나 여기에서 지금 교회가 되자. 성경의 중심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의라는 것, 이것이 중심 중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거룩함, 또 완전한 순결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 의라는 개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의로우신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모두가 감탄해 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공로를 많이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의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의라는 거죠. 이 의가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라는 이 자격을 갖춰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외교적인 용어 가운데 PNG라는 게 있거든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환영할 수 없는 인물, 좋아하지 않는 인물, 기피자.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관을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것을 할 때 한 나라에서 저 사람은 우리가 기피하는 사람이야 라고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 PNG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양국 간에 이제 외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PNG,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기피자, 이런 자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아니라 페르소나 그라타가 되면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영받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의 의가 증명이 된 사람. 그래서 이 의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살펴보게 되는데,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향하고 의인의 길은 생명으로 향합니다. 악인의 이 삶의 파멸과 의인의 삶의 축복,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권장하고 계시고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그 필요와 그리고 의인의 기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의인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보면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막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좀 더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정말 의로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놀라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차원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는 그 구원의 계획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스스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나는 완벽해.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고 그 죄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 철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악셀 호네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자존심을 누가 가장 짓밟았느냐 그랬더니 1번 엄마, 2번 아빠, 그 다음에 3번 선생님입니다. 아마 가정주부들만 모아놓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가장 짓밟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1번 남편, 2번 시어머니 뭐 이렇게 나오겠죠. 남성들만 다 모아놓고 하면은 1번 아내, 2번 뭐 장모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이 자존심을 짓밟는 일에 있어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가해자이고 모두 다 피해자이죠. 다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왜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매번 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가해자인데, 당신이 남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악한 사람인데, 당신이 죄인인데 왜 나는 죄인이 아닌 척,
나는 늘 피해만 보는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이렇게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기준에 맞춰 보니까 당신도 실패, 당신도 실패, 모두 다 실패.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화목제물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죠. 자, 이게 언약궤 그림입니다. 저 언약궤의 그 뚜껑, 저기에 그룹이 이렇게 천사 모양이 돼 있잖아요. 저걸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저기를 가리켜서 저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저기가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이 속죄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지성소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에도, 저 시은좌에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저기에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속죄소 삼았다. 그래서 저기에서 속량, 속죄가 이루어졌고 저기에서 구원이 베풀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기피하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의롭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 다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 자격의 용어가 뭐냐면 의롭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전에는 기피하는 사람이고,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 그 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게 된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의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역시 의로 말미암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꼭 기도할 때만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죄를 짓고 사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길이 있잖아요. 바로 회개하는 길.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할 때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마련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저 은혜의 보좌, 저 속죄소, 시은좌, 거기에 우리가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의롭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라타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가? 담대하게 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 의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결정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매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에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내 삶이 옳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감사함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늘 피해자야 라는 그런 의식을 좀 버리고 내가 가해자지. 내가 정말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 우리 나여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